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주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봉사지원서가 있지요. 이 봉사지원서를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교사, 다른 차량 봉사 여러 영역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지원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가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일들인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봉사의 섬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연구주간 기도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톰 레이너가 쓴 우리 교인 다 어디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책 중에 이 책에 보니까 참 인상적이고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지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고 그 분석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었는데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5가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는가?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중에 5가지,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기본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0%가 좀 넘었고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거의 반에 육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법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통계 결과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은 줄은 저는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들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또 마음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려졌던 그 칭호들을 중요한 칭호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읽었는데 그 한 절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가지의 호칭이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들을 알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소 교육적인 그런 설교가 될 텐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이 의미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헬라어로
의미로 불려지게 될 때에 바로 이 예수로 불려지게 됩니다.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보다는 심리적 부조화 혹은 실수, 상처, 취향의 차이 이런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직접 부르는 것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강단에서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막 날카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죄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용어로 바꿔보십시오. 어떤 용어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죄라는 말 대신에 잘못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쳐다보시다가 옥상으로, 다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이 약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약병에 독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독약이라고 써 있는 병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장로님, 이 약은 독약입니다. 독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독약인데 여기다가 진통제라고 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약은 독약이지 진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죄를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사실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 이 죄가 어떻게 심각한가? 죄의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인데 이 죄가 결국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인생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이 죄가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매이게 만들고 또 이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 이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올가매었었습니다. 여전히 이 죄가 활개를 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도백에 빠지고 폭력적이 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이끄는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죄에 매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결국 이 죄 때문이라는 것.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쟁과 환경의 파괴와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과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근본을 살펴보면 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죄를 사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이고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야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그 모든 공포들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이름을 확신하고 그러나 그 이름에 내 생명을 걸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또 또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젊었을 때 미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팡겐베르트라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젊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딱 보니까 이분이 열정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돌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 목사이고 선교사로 나온 자기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서 갑자기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가 멋쩍은 듯이 대답합니다. 예, 압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자 스팽겐베르트 목사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 옳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우물쭈물하며 마음에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이런 탄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깊은 고민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진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도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진지하게 한번 그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건강이 연약해서 40대 초반부터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강단에서 주일에 교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이 강단에서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리고 가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하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 하나만 전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흔히 알고 있고 가장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께는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이 메시아가 히브리적 의미로, 히브리어의 의미고, 또 이 메시아를 이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의 본격적인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임직식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손에 우리 안수를 했습니다. 일종의 그것으로 이제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근데 신약적 의미로는 성령의 부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부으심. 자,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의 부으심. 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래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신 사명,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딱 펼쳐내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하신 일들,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부어주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일, 그 선포하신 메시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함께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넘치도록 부음 받으신 그분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먼저는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그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부어심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기쁨의 샘이 계속 일어나도록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서 의미 있고 지혜 가운데서 능력 있고 용기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여러 가지 눌림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짓누르는 그 마귀의 그 압박감들, 그 압박과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난들, 내면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눌림들, 그러한 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세례식이 있었는데 어느 세례 문답을 하면서 어느 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에 이 누르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진 것을 경험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눌림들이 예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눌림들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겠다.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세상을 향한 그런 소망을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이 사명을,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완전히 치료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면의 그러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 우울함들, 모든 내면의 그러한 이 눌림들,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회복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칭하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이건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문화로 보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로 불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생명 걸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분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공중 권세에 잡은 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강한 자는 영적 존재의 마귀입니다. 이 존재가 인생들을 지배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켰습니다.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신 사람은 결코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나는 그분께 맡기며 나의 생애를 맡기며 나의 영혼을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그렇게 믿으면 오히려 형편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이전에 있던 집보다 더 나은 집이 없네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청소가 되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점거하려고 하는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자꾸 엉뚱한 것이 파고듭니다. 마귀가 자꾸 파고드는 것이죠. 자기의 그 생각과 옛 습관과 그러한 이전에 그 마귀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는데 계속해서 또 점집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 이 사람은 이전의 형편보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점집에 갔더니 딱 보고 아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네. 이제 교회 나가면 큰일 나. 이제 너 집안이 이제 망하고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죠.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교회를 나가보니까 뭐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 집어넣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신앙을 하나의 나의 어떤 교양으로 삼고 내가 좀 의롭게 잘 보이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덕적 수양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한 담을 쌓아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마귀가 이제 또 7 귀신을 가지고 그 내면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학과 지성주의 사상에 붙들려서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틀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집요하게 이 생각에 붙잡혀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니다 싶어서 또 발걸음을 떠나면 더 악해지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상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세상의 철학들과 여기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딱 결단하십시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아가야 다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손뼉 치면서 1, 2절, 1, 2, 3절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오 주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이름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이름 되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그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책감과 눌림 가운데서 주 예수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그런 열정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